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준비하면서 말씀을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늙은 늑대는 존경받을 때가 있는데 힘이 있을 때만 존경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늑대가 이제 힘이 다하여서 사냥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날이 바로 추후가 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어느 종족은 매년 야자나무 꼭대기에 나이가 많은 노부모를 올려놓고 친척들이 모여서 나무를 흔들어 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날이 바로 형이 집행되는 날이요. 다행히도 힘이 있어서 나무를 붙들고 떨어지지 아니하면 아직 힘이 있으니 살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힘이 있으면 살고 힘이 없으면 죽게 되는 이런 현대 사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삶의 기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희생합니다. 희생할 때 자식이 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조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행위 연출로 그의 삶 가운데 직접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 70도인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 전무후무한 나라의 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사는 대신에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해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영적인 빈곤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호세아를 통하여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호세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구속의 사역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 속에서 그럴듯한 삶,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도 미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 가늠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여전히 회개와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한다라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을 잘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점차 말씀을 듣지 않기에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많으나 들리지 아니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하는 말씀이 크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류학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몸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진화론자이면서 크리스찬이신 이 상희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커피를 마실 때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떼들이 큰 죽은 파리를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개미집 집에 다다라서 이 파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파리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살짝만 툭 쳐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미들은 참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에 개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도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가 되었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성경을 건네줬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고 그런 삶으로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상황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너희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제사장과 다툰다는 것은 서로 너 때문이라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패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지금의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가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한다면 없애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바로 서야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보니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진다. 근데 영어에서 보면 You stumble day and night. 낮에도 밤에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두워서 넘어질 수 있겠지만 낮에는 왜 넘어질까? 낮에는 볼 수가 있는데 왜 넘어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다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서야 너희가 살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설 때에 또한 땅도 복을 받는다라고 1절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서 제대로 서지 못할 때에 세 가지가 사라집니다. 1절에서 진실이 없어지고 백성끼리 서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생깁니다. 바로 서지 아니할 때 2절에서 포악하여 사기꾼과 잔인한 자들이 득세한다. 3절에 들짐승과 새 바다고기 모두가 쇠잔하고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고 책임을 피하고 미우면 사라지는 좋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고 또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직일지 모르겠으나 천국에서 볼 때는 유명한 모두의 스타들일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설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주에 둔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취하게 두는도다. 제가 셀폰을 사용할 때 문자를 보낼 때 타입을 하는데 자주 틀려요. 손가락이 커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다른 분들은 마음대로 막 문자를 쉽게 보내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핸드폰 중독 테스트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타가 하나도 나지 아니하면 페인 중독자다 라고 합니다. 오타가 하나에서 3개 정도 나면 중독자예요. 그래 3개, 4개에서 6개 정도가 나면 정상이다. 그리고 하나 틀리면 왕따를 당한다. 우리 마음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8절 말씀처럼 제사장의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 있다 두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역할 본분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그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제사장이 마음을 죄하게 될까? 그 제물 중에 속죄제물, 속죄제물들은 백성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속죄를 받는 것인데 이 제물은 전부 다 몽땅 제사장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원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죄를 짓고 나에게 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엉뚱하고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이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곳에 마음을 제대로 두고 자기 신분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잘 해야지, 감당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6장을 보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인간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음은 생명력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뜻을 그곳에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데오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은 우상 숭배 중심 지역입니다. 베다오는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베다온 즉 죄악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처럼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신, 찾아와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과 백성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세상 사람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서야 합니다.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생명의 좌수가 된 우리 마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에, 유혹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격진히 사랑하시며 오늘도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귀를 기울여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세심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툼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들 있지 않게 하시고 합력할 손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